신명기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실패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을 따라 출애굽 공동체는 여호와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런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오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을 정리하고 너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도를 보시면 자주 보았던 지도니까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저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저 종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는 지금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저 아모리 땅 모압 평지 지역에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북진하면서 너희들이 만날 그 땅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약속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진은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 전진하게 될 여정일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만나게 될 종족들과 민족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이 전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북진할 것인데 그 북진하는 또한 북진하면서 만나게 될 모든 종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처음 만나게 될 종족은 바로 에서 자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서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렇게 말하죠. 동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과 이 에서는 동족입니까? 에돔이라고 말하는 이 에서는 바로 야곱의 형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 에서와 바로 야곱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동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배경으로 보면 사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죠. 근데 지금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창세기 배경으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던 이 야곱,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에서 자손이 이제 바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에서 자손과 5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백성은 너희와 동족이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창세기 27장에 보면 축복하시죠. 이 이삭이 에서에게 남은 그 축복들을 하잖아요. 그 축복들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 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이 지역은 산악 지역이죠.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들. 결국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을 보면 결국은 그들은 높은 곳에서 땅에 그렇게 붙어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산악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상황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의 삶도 책임지셔서 그들은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 양식이든 물이든 다 사 마셔라.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 배경으로 보면 알고 있죠, 그죠? 그들이 땅을, 왕의 대로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요청했지만 바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통해서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모압은 왜 그렇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롯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죠. 롯 자손에게. 이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던 바로 모압과 그 다음 암몬입니다. 암몬.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너희들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진하게 될 그 전진의 여정 가운데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만날 건데 그 자손들과 너희들 다투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너희는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라,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전쟁하는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이 샬롬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또 이렇게 반대로죠.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왜 이 민족과는 안 싸우냐고, 이 민족을 멸하자고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 그 민족을 그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여러분 그 민족들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보면요, 다 원래 그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다 아낙 자손과 같은 힘 있는 사람들,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비교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뭐였습니까? 아낙 자손 보고 다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다 그랬단 말이죠. 이 민족들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그냥 전진만 해도 되는데, 뭐를 들고, 농기구를 들고 전진만 해도 되는데 너희는 왜 이 민족처럼 내 약속을 따라서 내 나라를 너희가 건설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속적 설명들을 보면 그런 거죠. 그들이 다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이 살던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여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다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민족이 더 나오죠. 여러분 24절입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 사람들 민족들에게 뭐라 합니까?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민족과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모리 사람과는 왜 싸워야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언약식 가운데 바로 아모리 사람이 나오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전투에 참여할 것과 또한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민족들이 선명히 나눠져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여호와의 군대는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14절에 13절부터죠.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38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38년의 시간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죠.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죠. 믿음 없는 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사실 그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배경으로 보면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사들이었습니다.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셌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군사로서의 전쟁을 치러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신약의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내야 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될 그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전쟁을 거부한 그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38년 동안의 시간은 믿음 없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 다 죽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멸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 가운데 단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사들로, 여호와의 군대로 길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이 영적 전쟁 없이는 바로 승리하는 삶, 그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결국 2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25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25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각 주에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도하 이후에 모세가 불렀던 모세의 영광의 노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결국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하여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그 승리의 일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모세가 노래했던 그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북으로 전진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38년 동안은 주변 국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이스라엘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거기서 다 죽는구나라고 조롱할 만큼 조롱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북으로 전진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아서 결국은 신약의 교회 역시도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사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갈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고 경외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선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호와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따라 전진하고 그들과 화평을 맺을 민족들은 화평을 맺고 전쟁을 할 민족들은 전쟁을 하며 전진해 갈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 믿음 없는 세대들이 가고 이제는 믿음의 세대들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군사들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며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